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월 25일 수요 3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십시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2023년도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째 달인 1월 달부터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심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성을 말씀을 통하여서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께 기도하고 간구한 것을 응답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로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한 해 되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다듬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의 삶의 중간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전반부를 돌아다보며 다시 한 주간의 후반부를 살아드릴 때에도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으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시며 성령의 기름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찬송과 믿음의 고백과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모든 찬송과 존귀와 감사와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손길 치료
1장 9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407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 다 날 사랑하심 찬송하시고 하나님 말씀 교독해서 받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하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니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시의 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오늘 받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심정을 쏟아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무엘 상이 시작되고 사무엘 하까지 한동안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 상하 5월까지 아마 말씀을 보게 될 것인데 사무엘 상하의 배경을 먼저 알고 말씀을 들으면 더 우리에게 깨달음도 있고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사무엘 상하의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기 시대의 말, 그러니까 연대로는 기원전 한 1075년경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다윗이 왕으로서 사역을 마칠 때까지 사무엘하가 끝날 때가 거의 그때인데 그때가 975년경입니다. 기원전. 그러니까 한 100년간의 시대에 있는 일을 사무엘 상하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 말과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또 다윗이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되는 그 시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온 그 엘리는 사사기 시대의 거의 마지막 부부 안에 있는 사사이기도 하고 그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로부터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사무엘은 선지자가 되면서 대제사장의 역할도 함께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에서 말하자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던 시대에서 이제 왕이 다스리는 사울왕, 다윗왕의 시대로 가는 왕정체제로 변화되어져가는 이스라엘 나라의 과도기의 시간들입니다. 사무엘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사무엘은 사사이면서 말하자면 왕 같은 역할이죠. 그 다음에 또 선지자 역할을 해서 사무엘 시대부터 선지 학교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선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또한 사무엘은 제사장의 역할도 맡아서
이 성소에서 섬긴 일을 감당합니다. 이것을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이시요 또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요 말씀을 전해주신 예언자 선지자 되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넓게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사기 시대로부터 이어져서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각각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그 시대에서 왕을 세웠는데도 사울 왕이 실패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또 다윗 왕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실패하고 범죄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펼쳐가시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대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계속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을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에 나오는 1장에 나오는 한나라는 여인, 엘가나라는 사람의 부인입니다. 근데 부인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분인나라고. 근데 이 분인나는 자식들을 많이 낳았지만 한나는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임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자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여겼던 것이지요. 그러니 자식이 많이 있었던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게 하고 한나로 하여금 화가 나게 해서 한나는 그 마음의 원통함 가운데 정말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특별하게 대해주고 사랑과 관심과 배려를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성소에 올라가서, 그때는 성소가 실로에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화목제사를 가족이 다 가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화목제물에 나온 것, 그것을 분깃을 나눠줄 때에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어요. 2배를 주었다. 특별히 한나를 배려하고 사랑한 것이죠. 그런데 이 가족이 화목제사로 1년마다 매년제라고 하는데 올라갔는데, 사실 오늘 이 사무엘상에 보면은 초반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올라가는 3번의 가장 중요한 절기, 유월절, 또 초실절, 장막에서 광야에서 지냈던 것을 생각하고 돌아보는 초막절 이야기가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그냥 매년제라고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거를 보면서 이 당시 사사기 시대와 이 왕정 체제로 바뀌어지는 그 과도기 시간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잘 올라가지 않았구나. 이 화목제사를 드려 온 가족이 한 번 올라가는 정도로 그들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그 정도 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사기 시대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가나안 종족들에게 공격을 받으면, 아이고 하나님 저희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도 하지 않고 살다가 공격만 당하면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해가지고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 가나안 종족들의 공격을 물리쳐 주시면 또 이제 우리가 거짓을 받았구나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시금 쫓아가고 따라가고 닮아가다가 또다시 이 가나안 족속들이 공격을 해오면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라고 했던 이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가장 어두웠던 시대 중에 하나가 사사기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이 사사기에 나오는 그 특징을 사사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마다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 모든 어떤 상황이나 결정이나 이것을 다 맞다고 하면서 지니까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여쭤보고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로 살기보다 각각 흩어져서 다 마음이 갈라져서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옳고 하고 살았으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신앙적으로 살았던 시대인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요, 참 우리가 이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사사기 시대를 이어가는 그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가 어려운 일만 생기면 아이쿠 하나님 하는 이 모습이 혹시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유사하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다 볼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코비드-19이 시작된 지 이제 3년이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코비드-19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는가를 한번 돌아다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상황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더 기도했었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상황이 좀 나아진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집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있는가 아니면 코비드 상황 이전보다도 더 연약해지고 느슨해지지는 않았는가 하는 우리를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읽으신 말씀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여기 그들은 한나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한나는 분인나가 계속 한나를 격동케 하고 또 어렵게 하니까 한나는 원통해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한나는 울고 먹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가 괴롭고 원통하고 어렵고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한나가 일어나니 한나가 일어나서 어디를 갔습니까?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성소, 성전에 들어갔던 것이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냥 거기 가서 화목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가족들이 먹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한나는 한 걸음을 더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을 더 나아갔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불임 상태여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했을 것 같아. 그런데 매년제 화목제사를 드리려 온 가족이 와서 화목제물을 나누는 식사를 나누는데 그녀는 거기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모습인데요. 엘가나가 아무리 하나를 사랑하고 배려해주고 관심을 가져도 엘가나로부터 그 문제가 한나의 불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나는 그의 집에서도 이것을 놓고 기도했을 텐데 하나님의 성소에 온 김에 한 걸음 더 큰 빅스텝을 한 걸음 더 옮겨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 불임, 그로 인한
하나님께 저주받는다라는 역임을 받는 것, 괴롭고 원통하고 화가 나는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버지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한나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말하자면 한나는 그가 임신하지 못한 것, 그로 인해서 저주받은 자로 여겨지는 것, 자식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나 부인나로부터 또 그 자식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화가 나는 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집에서 쏟아낸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내 심정을 쏟아내라 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괴로움, 슬픔, 아픔, 원망 이것을 아무데나 쏟아내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먼저 쏟아내면 그것이 잠깐 위로가 될 수 있고 뭔가 해결이 될 것 같지만 결국은 회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잠깐의 위로가 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해결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아픔을 쏟아놓는 것은 어리석은 시다라는 것. 그것을 쏟아내고 나면 사람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나면 잠깐 위로가 있고 잠깐의 평안이 있는 듯 싶지만은 그것이 소문이 나기도 하고 거꾸로 내가 이야기한 것이 더 큰 불화살로 돼서 공격을 받기도 하는 경우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는 경우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한나는 자기를 특별히 사랑하고 배려해주고 관심을 베풀어 주면서 말한 엘가나 남편에게도 먼저 이야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울고 하는데 엘가나가 말합니다.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그 정도로 내가 사랑과 관심과 배려를 쓰는데 왜 그 마음의 아픔과 괴로움과 원통함을 나에게도 이야기하지 않느냐라는 말이거든요. 한나는 그걸 알았어요. 본인 엘가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괴로움과 원통과 불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그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한 걸음을 더 나아갔다는 거예요. 집에서 기도했을 것이 분명한데 여호와의 성소가 있는 실로 여호와의 전에 와서 다른 사람들이 먹고 있을 때에 그녀는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남편에게조차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서 먼저 그것을 말했다. 이것은 특별한 기도입니다. 사실은 집에서도 기도했는데 여호와의 전에 올라와서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한나의 심정을 토로한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정을 토로할 때 한 스텝을 더 나가야 됩니다. 평상시에 하던 것보다 한 스텝을 더 나아서 오늘 여호와의 집에 올라왔을 때에 여기서 또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집에서 기도하자. 그리고 오늘 한나가 기도한 것을 보면 특별하게 기도했습니다. 무엇은 특별함이 있었냐면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서원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헌신을 약속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내가 기도한 것을 들으시고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은 내가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일꾼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 괴로움, 슬픔, 원망, 또 저주받아서 억울한 이것을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돌아봐야 주십시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데리고 키우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내가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임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족하다는 것. 그래서 다시 하나님 주신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게 했습니다. 성도에서 화목제사들은 위해 그 화목제물 음식을 교제 나누지를 않고 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서원하면서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을 맹세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특별한 기도지요. 집에서 기도하던 기도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소에 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맹세하고 헌신을 드리는 특별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물론 괴로움, 원통, 억울함, 아픔 이것을 다 하나님 앞에 토하면서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심정을 쏟아놓으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특별하게 헌신하고 손하면서 기도했다. 그리고 오늘 한나가 기도한 모습을 보면 12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집에 와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래 기도했습니다. 12절에 오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심정을 쏟아나올 때에 우리의 괴로움, 또 원통함,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슬픔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는 것은 당연하지요. 근데 그때 한 스텝을 더 나가라. 하나님 집에 가서 기도해라. 집에 가서 하나님 언약궤가 있는 그 앞에서 기도하라. 그리고 서원하면서 기도하고 오래 기도했다라는 것이지요.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코비드-19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졌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아버지 집에 나와서 오래 기도하기보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편할 때에 기도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찬송하는 것도 그렇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다 그래요. 우리가 많이 느슨해지고 우리의 편의 중심으로 이것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나왔을 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교회에 나와서 교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가 한나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음성이 안 들립니다. 왜? 한나가 입술만 움직였으니까. 그 엘리는 주목해서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봤는데 아무리 보아도 저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술 취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그 당시에는 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성소에 와서 기도할 때에 소리를 내어서 기도했거든. 근데 이 한나라는 여인이 와서 기도하는데 소리가 안 나는 겁니다. 주목해서 보았는데 음성이 안 들리니까 엘리는 한나를 술 취한 여인으로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괴롭고 슬프고 힘들면 말이 나오질 않을까요? 입술만 움직여진다는 것이지요. 사실은요, 소리를 내고 뭔가 표현을 하는 기도보다 그런 말을 표현할 수 없는 정도로 드리는 기도가, 입술만 움직이는 기도가 더 괴로운 기도예요. 더 마음 아픈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정말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의 말을 누구에게도 표현할 수 없을 때 그 기도는
정말 간절한 기도요. 우리의 괴로움과 아픔과 원망과 저주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음성으로 표현을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이게 한나의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한나에게 엘리 제사장, 대제사장은 말합니다.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얼마나 어안이 벙벙했을까요? 소리를 내서 음성을 내서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괴롭고 힘들고 아픈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심정을 쏟아냈는데 대제사장 또 그 당시에 사사였던 엘리가 술 취했다라고 말할 때에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왕에 마음을 심정을 쏟아내었으니까 이제는 대제사장 엘리에게도 그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그전에는 남편 된 엘가나에게도 표현을 안 했는데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을 좀 보십시오. 15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나는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일 뿐입니다. 여기 통했다는 게 쏟아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쏟아내고 나니까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한 것에 대해서 말을 쏟아냅니다. 한나가 한 말은 길지 않고 짧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에게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심정을 숨기지 않고 쏟아냅니다. 하지만 한나는 엘리 제사장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을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자신의 마음과 심정을 쏟아내어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나를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소서. 내가 이렇게 입술로만 말하고 소리를 내서 말하지 못한 것은 내 안에 원통과 격분과 억울함이 많아서 그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16절에 나오고 있지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심정을 쏟아내고 나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주목하고 있는 사람. 오늘 여기서 누굽니까? 엘리 대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주목하고 있죠. 하나님의 종에게도 자신의 마음을, 심정을 쏟아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종인 엘리 대제사장에게 그를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신뢰하고 한나의 마음을, 고통을, 아픔을, 괴로움을 쏟아놓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나 탈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 하나가 내가 제사장 엘리 대제사장이요, 당신 대제사장이면서 내가 술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모릅니까? 당신이 무슨 제사장입니까? 무슨 사사입니까? 라고 하는 말을 쏟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심정을 쏟아내고 또 엘리 대제사장이 잘못 오해한 것에 대해서 한나가 말했을 때 문제가 생기질 않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감히 네가 와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나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한 말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이 신속하게 자기가 한나를 오해한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한나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평안히 가라. 샬롬. 너에게 평안이 임하기를 원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네가 마음으로 입술만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심정과 마음을 토로하고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사람,
오늘 여기서는 엘리 대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종이죠. 요즘으로 말한다면 하나님 교회에 세우신 목사들. 거기다가 심정을 토로할 때에 오히려 축복을 받더라, 위로를 받더라 라는 것이지요. 17절에 보면 엘리가 한 것은 축복을 선언한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난 믿는다. 너가 그렇게 응답이 되도록 기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엘리 제사장 입장에서는 한나에게 한 축복이었고, 한나는 그 엘리 제사장의 그 축복의 말을 들을 때에 한나에게는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엘리 대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내가 기도한 거를 들으시겠다고 확실히 말씀해 주시구나 라고 하면서 기뻤습니다. 위로를 받았어요. 마음의 평안이 넘쳤어요. 18절에 한나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가서 먹지 않았던 그가 먹고 억울하고 격분되고 원통하였던 그 한나의 얼굴에 수심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쏟아내고 심정을 쏟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하셨음이 분명합니다. 또 오해를 했던 엘리 대제사장에게 마음을, 심정을 쏟아내었을 때에 오히려 축복받고 위로받으면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확신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엘리 제사장의 한 말은 이런 것이죠. 당신에게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기도의 응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에게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또 확인을 받고 그는 가서 바로 먹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수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원통함이 없고 하늘의 평안, 기도 응답의 평안이 한나에게 넘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 생활에, 우리의 신앙 생활에 원통하고 괴롭고 아픔과 슬픔이 있을 때에 내가 하던 신앙 생활의 자세와 모습에서 한 걸음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오래 기도했던 하나의 모습처럼 먼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우리의 심정을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헌신하면서 맹세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전에 기도하던 것보다 더 오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3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신년특별 새벽 기도를 했지요. 바로 그런 시간과 같은 것. 그리고 매일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고 말씀 듣고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예배 드리러 모였을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서 축복을 받고 기도의 응답에 확신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쏟아낸 후에 우리의 심정을 마음을 쏟아낸 후에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먼저 심정을 쏟아내고 말하고 나면 하나님 없이 사는 것과 같은 모습이 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한날 통해서 우리에게 같은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가서 쏟아내고 평상시 하던 것보다 더 한 걸음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약속하고 더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도 그 심정을 쏟아놓을 때에 기도 응답의 확신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받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찬송 539장 찬송하시고 중보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나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받으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하나님께 먼저 우리의 마음과 심정을 쏟아내고 믿음의 사랑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늘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어렵고 괴롭고 문제가 있을 때에 한 걸음을 더 나가는 믿음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먼저 그 위로 하나님 세우신 종들 또 하나님 세우신 동역자들에게 그 심령과 마음을 보고하고 쏟아낼 때에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으시옵니다 하시고 하나님 확진 가운데 평안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개인적인 괴로움과 문제 주 앞에 먼저 쏟아낼 때 하나님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얼굴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의 것을 가지고 더욱더 믿음으로 전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길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엄지손가락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는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가족들 또 배우자들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확산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며 구원 얻는 백성이 아버지 가운데 일어나게 주옵소서. 그를 감당하며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넓어지고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기쁘시게 해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 복음 증거와 함께 우리의 영혼이 날로 날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마지막 날짜를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복음의 열매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우리 정말 진리의 교회가 하나님 교회답게 또 하나님의 지체된 성도들답게 세상 가운데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내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주께 돌아온 자가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샘물침대 교회가 샘물로는 지역에서 그 사역을 나누면서 기쁨과 영광을 맺었습니다. 우리 함께 동역하는 샘물로 제1침대 교회와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 선교하는 일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 성도들이 살린 일에 하나님 앞에 광대의 지나고 살아가는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아버지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들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검지, 이렇게 가르치는 손가락. 그래서 가라는 겁니다. 어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평안의 사람에게로. 또 인도 전도 대상자들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복음으로 저들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일을 타 문화, 타 나라에서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은 특별히 라오스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민수홍 선교사님 네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평안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로 나가시고 또 복음을 들어야 될 평안의 사람들을 하나님 보여주시다 주저함 없이 당당히 복음을 전하고 또한 우리 주변에 우리의 형제들 또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 동료들 가운데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을 아버지 다시금 깨려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 창조주 하나님을 전해져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교회에서 4.13 제성산명을 든 주님 일꾼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한 에서 재생산의 사역을 감당해 하나님 복음으로 거듭나는 백성들 하여 주옵소서. 라오스에서 민수홍 선교사님과 우리 여금혁 사모님이 그 일을 감당합니다.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라오스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 사역을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가운데 손가락 중지.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 대통령과 정부 장관들과 또 공무원들, 한국과 미국의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교회에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들, 목사님과 또 사역 담당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라가 하나님 미국도 한국도 의로운 믿음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성들을 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돌려드리는 지도자들을 삼아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러시아 또 페루에도 또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지도자들이 악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순복하게 하려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미국 땅에 1월달 들어서만 38건의 총기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중에서 아버지 주옵소서.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을 주셔야 대통령이 정부 장관들이 도덕, 열린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권세자들을 지도자를 세우시고 정당의 지도자들 그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고 하나님 앞에 저들의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다스림 앞에 하나님 주권 앞에 교회에 세워주신 하나님 목사님 또한 사역 담당자를 버리죠. 목사님들을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방향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삶 속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사는 사역을 영업도 안업도 하여 주옵소서. 러시아가 또 우크라이나와 함께 중국의 대만과 함께 베네수 대통령 정부에
5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특별히 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이나 쿠데타로 또한 여러 가지 내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미얀마, 페루, 또 세상의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폭우와 추위로 어려움을 겪는 연약한 분들, 또한 복음을 믿고 들어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미국 땅에서 1월 달에만 38건의 총기 사고가 있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에서도 모노레일 파크와 우리 하프문 베이에서도 이런 총격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그 총기 규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 잘 통제되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연약합니다. 우리는 안전하다고 하는 세상에서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군인들 백성들, 아버지, 잘못된 지도자들로 인하여서 피해를 겪고 아픕니다. 미안합니다. 또 페루에서 대통령도 아버지, 너로 저는 마지막으로 소지, 낮은 자로, 겸손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드려야 되겠다고 기도해 주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페루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브라질입니다. 예,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아버지, 저희들이 작은 자로, 겸손한 자로, 낮은 자로 하나님의 저 자신을 찾겠습니다.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연약한 자를 강건케 하시고 있는 자를 부유케 하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주변에 사랑하는 형제들, 가족들 보면서 주 앞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정을, 마음을 쏟아내면서 주 앞에 살아드리겠노라고 예배하고 결단한 주의 백성들 심령위에와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 섬기는 일터, 사업체, 학업의 현장 위에, 그리고 전쟁으로,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 위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수고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